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서 우리 곁에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고 또 존경하는 부모님이 계시고 늘 힘이 되는 남편과 아내가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 사람을 보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멀리 있는 친척보다는 가까이 있는 가족들, 이웃들이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산 제일교회 안에서 이렇게 한 영적 가족이 되어서 신앙생활하고 있음을 늘 감사하시고 옆에 사람이 있음으로 인하여 늘 고마워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이 땅에서 얼마의 시간을 살아가든지 그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우리 뜻대로 우리 생각대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고 또 이 땅에 살게 하여 주셨고 언젠가는 우리를 하나님이 다시금 부르시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28장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정착한 후에 매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드려야 할 제사의 규례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상번제, 일주일 단위의 안식일 제사, 한 달 단위의 월삭 제사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제사는 오늘날로 말하면은 예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드리는 예배, 일주일 단위로 드리는 예배, 한 달 단위로 드리는 예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식으로 계산을 하면은 매일매일 드리는 새벽 예배와 저녁 예배, 일주일 단위로 드리는 주일 예배, 한 달 단위로 드리는 월상 예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주일은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존재하는 날입니다. 주일 성수의 본질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는 그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배 드리는 것에 소홀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보다가 더 우선시되는 교회의 봉사나 교회의 사역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강조해서 주일에 밥하는 것보다가 예배가 더 중요하고 주일에 다른 모든 일을 하는 것보다 예배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철저하게 주일을 성수해야 하는데 그 주일 성수의 본질이 바로 예배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의 예배, 일주일의 주일 예배,
한 달에 월상 예배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 생활을 하면서 깨달은 것은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예배에 빠지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만나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늘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루의 시작은 새벽 예배, 일주일의 시작은 주일 예배, 한 달의 시작은 월상 예배, 1년의 시작은 송구 영신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철저하게 예배로 시작되어야 되고 예배로 마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숨을 거두기 전에 임종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고 또 매우 많은 일을 하고 인생이 긴 시간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매우 짧고 평범합니다. 이 여러분들이 평범하게 보내는 일상적인 하루하루가 모여서 일주일이 되어지고 그 일주일이 모여서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모여서 1년이 되어지고 그 1년이 모여서 우리의 일평생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하루하루의 귀한 시간들을 탕자처럼 허랑방탕하게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철저하게 이 시간들을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당장 보면은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삶이 모이고 쌓이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 앞에 놀라운 변화와 큰 차이를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젊었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예배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예배가 쌓이고 그 예배가 모이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눈앞에 있는 하루하루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결단코 인생을 바르게 살았다고 평가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내는 하루하루의 이 시간들, 하나님을 예배하고 일주일의 이 시간들, 한 달의 1년의 이 시간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러한 성도들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지켜야 할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유월절과 무교절과 칠칠절 절기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기를 지키고 명절을 함께 지키는 것은 그 민족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서 동일한 날짜에 동일한 방법으로 절기를 지키고 명절을 지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되었다는 뜻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임을 나타내는 증표인 줄로 믿습니다. 가끔 이민을 가신 분들이 혼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날짜로는 추석이 되고 설날이 되어도 그 이민 간 나라는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혼란을 겪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절기로는 날짜로는 명절이지만 이민 간 그 나라 날짜로는 명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석이 되어도 설이 되어도 쉬지 않고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명절이었는데 그 나라는 명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민족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같은 절기를 지키고
같은 명절을 지킨다는 것은 한 민족이고 한 나라임을 의미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성대하게 지키는 유월절 절기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은 유월절은 유대인의 달력으로 1월 14일 저녁부터 시작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달력으로는 부활절 날짜와 비슷한 3월과 4월에 해당되는 시기입니다. 유월절이라는 말은 넘어간다는 뜻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될 때 하나님이 그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장자들을 치실 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갔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갔다는 뜻에서 유월절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의 재앙을 면하였던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유월절이 되면 온 가족이 모여 유월절 식사를 하며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을 보시면 유월절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킵니다. 성경에서는 유월절과 무교절을 구별하지 않고 혼용하였을 때가 많습니다. 무교절이 유월절 다음부터 바로 일주일간 연결되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절기를 하나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지켜지는 절기이지만 유월절과 무교절의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유월절은 애굽 땅 장자를 치시는 재앙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라면은 무교절은 출애굽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며 지키는 축제의 절기입니다. 이 유월절 절기는 영적으로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인방과 문설주에 발랐던 어린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을 보시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하였습니다. 애굽 온 땅에 장자의 죽음이라는 재앙이 내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잡아 문인방과 문설주의 발음으로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갔습니다. 바로 그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우리의 유월절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희생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구원을 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통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모든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 은혜로 말미암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그저 몸만 와서 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감격하지 않으면은 그저 이 예배의 시간이 졸리고 따분한 시간이 됩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사람은 반드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예배에 집중하고 감사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세만 보아도 그 사람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있는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으로 유월절 양으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고난,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았음을 감사하고 감격하며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월절은 하루이지만 무교절은 일주일을 지킵니다. 유대인의 달력으로 1월 15일부터 21일까지 무교절을 지키게 됩니다. 특별히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 음식을 장만하지 못하고 급하게 빠르게 나왔기 때문에 애굽에서 나올 때 누룩을 넣지 않는 무교병 빵을 먹습니다. 여기에서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이 무교병이고, 이 무교병 빵에서 무교절이라는 이름이 유래되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교병을 먹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결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그 일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성경에서 누룩은 사람을 타락하게 만드는 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 빠지지 않고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지나면 바로 그 다음 날부터 무교절이 시작되어지고, 무교절에는 누룩 없는 빵을 먹었습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에서 해방을 받은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성결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로 구속을 받은 우리들은 내 육신의 정욕과 욕심이 아닌, 세상의 즐거움과 기쁨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야 할 영적인 삶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철저하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유월절은 하루이지만 무교절은 7일 동안 계속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무교절을 7일 동안 지키는 것은 유월절 사건으로 애굽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속적으로 계속하여서 정결한 삶을 살아가야 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구원과 해방은 단번에 이루어졌지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일생 동안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냥 한 번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다한 날까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성화를 이루어 나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구원받는 날은 하루이지만 무교병을 먹으면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무교절은 일주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 순간적인 일이지만 일평생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째로 큰 절기가 바로 오늘 26절 이하의 말씀에 나오는 77절입니다. 77절은 유월절 이후 7주를 지나서 마주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77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7날에 그 7날이 7주가 계속되기 때문에 77절이라고 합니다. 보리를 수확하고 첫열매를 바치는 초실절이 지난 후 50일이 되는 날이기에 성경에 보면은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이 77절은 다른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풍성한 수확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77절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농사를 짓고
또 그 농사에 추수를 하여서 감사하는 절기가 칠칠절입니다. 그래서 칠칠절은 유월절, 초막절과 함께 이스라엘 3대 절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사망 근처에서 건져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칠칠절을 지키면서 그들의 삶 가운데 풍요로운 수확을 거두게 하신, 풍요로운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였습니다. 그래서 한쪽으로는 구원의 은혜에 감사였고 다른 한쪽으로는 풍요로운 삶에 대하여 감사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유월절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였고 칠칠절 절기를 통하여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삶에도 감사가 넘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죄와 사망의 건세에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살아가신 그 은혜에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삶의 열매가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내게 없는 것으로 불평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없는 것으로 불평한 것이 아니라 있는 것으로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불평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은 절대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면 감사하지 못할 상황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하기에 사도 바울은 옥에서도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감사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감사를 선택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이번에 선교제를 방문하면서 우리 교회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거기에 일주일만 좀 보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우리 아들들도 거기에 좀 가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거기에 가서 너무 덥고 힘들어서 거기에 참 서 있기도 힘들 정도였는데 거기에 사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삶에 감사를 선택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마음을 주장하게 하고, 감사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하고, 감사는 그리스도를 힘입어 살아갈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 사람은 반드시 감사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그 어떠한 영역이라 할지라도 감사를 선택하시고 감사의 삶에 순종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소중하고 일주일, 한 달, 1년, 1년의 삶이 소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귀한 상 가운데 우리는 철저하게 예배 중심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과 무교절과 칠칠절을 통하여서 그들을 교훈한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무교절 그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 누룩과 같은 죄가 우리의 삶에 퍼지지 아니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절기를 온전히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주산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